로마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는 수만 가지의 갈등들이, 그래서 5만 가지라고 그러죠. 일어나고 그 갈등 속에서 살아요.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실은 갈등이 더 넓어지고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으로 이렇게 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삶의 어떤 종지부도 찍기도 하고 또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가요? 예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도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선택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갈등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갈등이 있는 이유를 보니까 본문에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또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육신, 죄악에 팔린 육신과 새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거듭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위한 갈등이었지만 믿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안에서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만들고 그러한 갈등이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갈등의 부분을 잘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얼굴이 흑빛이고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어둡고 여전히 여러 가지 세상 부딪히는 것들이 다 속에서 풍파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이렇게 말씀 위에 옛사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원인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네 성격이나 이런 거 다 사실은 제껴놓고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고 나서 갈등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그것도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봐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거듭난 것 아니에요. 솔직히 교회에 동창회처럼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러면 안 나오고 그런 중직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누구나 다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이 갈등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갈등한 거다. 또 아니다. 예수 믿는 초기에 갈등을 겪은 거다. 이렇게 아니다. 평생에 걸쳐서 바울이 이러한 심정으로 살았을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언제적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바울이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빗대서 한 거냐부터 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것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이 부분은 저는 평생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저는 초기에 학교 다닐 때는 교수가 이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모습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을. 그러나 성령이 늘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라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뭔가 그거예요.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승리의 비결이 뭔가 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뭐 갈등이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은 아마 말씀을 자기가 어기고 또 어긋나게 살고 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됐다면 갈등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승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13권, 12권을 기록하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이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도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걸었던 누구도 감히 어떻게 신학적인 학설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아이고 나는 감히 쳐다도 못 봐. 그런 분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토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앞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교회 이 로마 교인들은 아무도 전하지 않는데 서로 본토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 사도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종이요. 이렇게 붙이면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그런 갈등이 없는 아주 성자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인식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단 같으면 부름을 피우고 화관을 쓰고 말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가운을 탁 입고 구름 가운데서 지나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소리치는 이 바울의 솔직한 모습을 이런 솔직한 모습이 바울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주석가가 말한 게 또 아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없이 어떻게 갈등 없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얘기가 바울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모순과 갈등,
그런 갈등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등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갈등을 봅니다. 다만 기간이 기냐, 갈등이 기간이 기냐, 자주 갈등이 막 이어지느냐, 기간이 짧은 갈등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지 갈등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인인 동시에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의 탄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탄식 없이는 신앙생활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탄식은 우리가 체험해야 될 불가피한 은혜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믿음이 약해지면, 조금만 세상에 눈을 돌리면 바로 죄가 틈타요. 그리고 죄를 누가 나에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나리, 이런 탄식이 없으면 그냥 그 죄와 함께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이 어딨어? 교회가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의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쩌면 오라, 이런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이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그냥 마냥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두고 막 내 맘대로 살면서도 할렐루야 하는 분위기로 살아가는 거고, 또 늘 기쁨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좀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탄식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없어요. 네. 어쩌면 살인죄,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가 이런 탄식을 하면서 살인마를, 절대 그럴 수 없죠.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 속에 큰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 속에서 부딪힘이 없이 이 탄식이 나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안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뭐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느냐?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중생한 영혼이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럼 늘 갈등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죄만 지어야만 꼭 이렇게 갈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랜 신앙생활하고 죄가 없어. 믿음 생활 너무 잘해. 그런데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범해서만 나타나는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보니까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탄식. 나는 죄도 안 짓는데, 그리고 이런 탄식을 안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래요. 왜냐하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탄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처음에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보다 작은 자,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생에 주를 위해 온전히 다 살고 있으면서 그 고백을 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자마자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비웃습니다. 그 왕을 안 비울 때라 하나님을 안 비웠을 때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그냥 잠정적으로만 생각했을 때하고 바로 내 앞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인식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나를 구원할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은 예수 믿는 예수 믿을 처음에는 죄로 인한 갈등이 많겠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이제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고백이 또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의 탄식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다. 은혜.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생각을 해보세요. 오라라고 하는 탄식 자리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오라. 그런데 계속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렇게 오라 탄식하는 자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회개하고 늘 고통하고 그 속에 오래 머물러 보세요. 우울병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두워요. 죄가 눌러서도 어둡지만 자기 마음에 어두움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탄식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천부의 의지 없어 이게 얼마나 이행인지 몰라요. 막 울고 그것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고 말이야. 회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울고 날마다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오라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라의 탄식은 짧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갈등과 탄식, 회개의 눈물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탄식을 많이 해도 그 탄식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이 계속 뛰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물음이 있잖아요. 뒤에 물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라고 하는 그 물음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탄식만 계속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하고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탄식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악하게 죄를 범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죄악에 살게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라 하고 탄식할 때 재빨리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 물음이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따라서 주님께 돌려야 된다. 네. 고통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어요. 이게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 속에서 탄식만 하면 계속 싸우기만 하고 어떻게 보다 보면 육신의 법이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바로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바로 시선을 예수께 돌려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끝에 가서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은혜로 얘기했지만은 그의 삶은
그 탄식으로 무너진 생활이 아니라 탄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승리하는 생활로 그 삶을 변화시킨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탄식하다가도 이 말씀은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기뻐하며 아멘 하고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눈물을 씻겨줄 우리 예수님, 나의 약점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주님 위에 나를 용서의 옷을 입혀줄 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의의 옷으로 입고 우리들이 주님이 나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앞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25절 바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딱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즉각 나옵니까?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어떡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딪힌 일로 인해서 갈등도 많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갈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